우리는 지금 여러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12장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는 베드로와 여종 로데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르쿠스 요하네스라고 하는 이제 그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제 나름대로의 독법을 오늘 설교 제목에 넣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어서 두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정확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 2사람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인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걸 좀 혼란스러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오늘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야고보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야고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순교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이것이 순교한 야고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내신성적 1등급이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측근이 있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다 성경에 보면 동업자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를 제치고 1등급을 받았으니까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세베대도 물론 어부였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좋아하셨을까 보면 확실히 예수님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친 소가 일을 한다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해드려요. 번개돌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을 쳐버리겠습니까? 아유, 보아너게구나, 너 우레의 아들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 어머니도 보통 분이 넘잖아요. 세베대의 부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둘 중에 한 사람 주의 우편에, 한 사람 주의 좌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10제자가 심히 분이 여기거늘. 베드로도 화가 났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리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에 누가 앉는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나이다. 예, 마시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이 우레의 아들 사랑의 사도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라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참인데,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생각하던 그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자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라 하니까 베드로가 네 하고 띠를 떼어요. 신을 신으라 네 하고 신을 신어요. 겉옷을 입으라 그러고 하니까 겉옷을 입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는 대로. 그렇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말을 야고보와 형제에게 전하라 하고,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냥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하고 얘기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띠를 떼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마가의 다락방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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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요한, 막내 요한이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 당신 품에 있는 그 요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줄을 팔 자가 누굽니까? 그 품에 안겨서 묻던 사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아주 박절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실 때 소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노라. 뭔가 뉘앙스가 울림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와라. 여러분 기도해서 풀려났고 했다면 적어도 거기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뭐 잔치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노라. 뭔가 그 말씀과 겹쳐서 들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측근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떠났고 야고보도 세상 떠났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지도하에 이제 다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침에 베드로가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다.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흥왕하여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절은 마치 그 예고편과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 마르쿠스 요하네스, 요한 유대인이에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이프러스에서. 바나바와 고향이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르쿠스라고 로마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외삼촌 바나바, 골로새서에 보시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하니까 마가가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리아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베드로에게도 이방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도 이방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야 모를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만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한 후에 겪는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섰다가 뭐 꽝 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세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재미나는 에피소드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정작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응답을 알지 못합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지금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대문에서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이제 문을 열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서 기뻐했어요. 그러면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속에 달려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로데야,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다시 힘주어서 참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천사를 봤구나. 내 도깨비에 홀렸구나.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12장 마지막 절에는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가 자기 집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자기 집에서 일어난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가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거든요. 최후 만찬 때 물론 어렵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쫄래쫄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니까 배 혼잎을 입으로청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그냥 알몸으로 어둠 쪽을 향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야, 그날이 어떤 날인데 예수님 잡히시는 날인데 제가 발가벗은 몸으로 그러다가 잡히네 아니냐고. 천덕꾸러기 같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봤어요.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삼촌인 바나바가 자기를 초청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한번 같이 떠나보라고. 자, 이제 그 초청에 응해서 자기가 응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마가의 응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마가가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중간에 밤빌레에서 돌아옵니다. 여행을 다 완수하지 못해요. 자기 고향 구브로까지 갔다가 밤빌레에서 다시 돌아와요. 이 문제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다시 갈라서는 거예요. 다시 2차 여행을 따로 떠납니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성경에 심히 다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다퉜을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바나바의 초청에 마가가 응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가보시면요, 베네치아 가보시면 아마 곤돌라 타고 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큰 성당이 있어요. 그게 마르코 성당이에요. 마르코 광장이에요. 마가의 유해를 간직하고 있다는 성당이에요. 화려한 성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그 출발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못 돼요. 아주 못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마가에 다락방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가를 통해서 얘기하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마가야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로 열고 중간에 포기하고 와도 사람들이 많이 욕해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모름지기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이 다하면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자 야고보는 아마도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해주셨던 너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야고보가 왜 죽었지? 베드로는 또 왜 잡혔지? 이러다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또 참말이라고 해. 아니, 내가 몇 번 말해야 되냐? 네가 본 건 천사라니까. 그렇지, 마가가 뭘 하겠다고. 아휴, 저 어머니의 반의 반만 되지. 저 외삼촌의 반의 반만 되지. 중간에 돌아왔다며. 그렇지, 마마보이지. 구브로까지 자기 고향까지만 갔다가 밤빌레에서 돌아왔다며. 제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제가 빨개 보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임한 사건은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베드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베드로를 향해 주셨던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어요. 마가가 경험했던 사건들, 마가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모든 사건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꽝꽝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터지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이 있어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낼 수 있는 신앙적인 독해력. 성경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건, 우리가 겪는 사건과 역사와 말씀에 대한 문해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리라.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번민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믿지 못합니다. 예전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던 하나님의 응답과 움직임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분명히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비로소 기억했을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야고보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고보가 죽었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 너대야 네가 미쳤구나. 마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주님,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없듯이 주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